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번째 제자훈련 시간입니다. 전사님 잠시 기도하고 우리 7번째 또 제자훈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오늘도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이렇게 훈련하지만 이 말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생명의 나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7번째 열매인 이 충성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자훈련이 7번, 오늘까지 포함해서 딱 3번 남았습니다. 3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이 제자훈련 가운데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 성령의 열매들을 기록하고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채워지고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 충성이라는 열매인데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한자어 충성 충자와 정성 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이 한자어와 이 영어의 뜻에서 영어의 단어에서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충성이라는 한자에서 이 살펴볼 수가 있듯이 충성이란 내가 정성을 다하는 어떠한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정성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상이 되었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떠한 일이 되었든 어떠한 대상이 되었든 간에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그 어떠한 대상에게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대하는 태도를 바로 충성스럽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어 단어 faithfulness에서 faith는 이 믿음, 신뢰, 신앙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영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충성이란 곧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어떠한 것이 되게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속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충성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어떠한 정성이 보이고 믿을 만한 것이 보이고 속임이 없는 것이 보이고 거짓이 없는 것을 보임으로 통해서 즉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충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충성은 짧은 시간에 잠깐 어떠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꽤나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이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해. 변함없이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러웠기 때문에 믿을 만해 라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충성스럽다라는 것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을 만하게 행동을 하고 약속을 지켰고 거짓이 없고 정직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그 사람은 충성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의 왕들은 자기 주변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곁에 두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게으르거나 못 믿었거나 믿지 못하거나 신뢰가 없거나 거짓이 많거나 속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충성스럽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며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많은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또 그것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교회를 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이 복음이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미션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충성해야 하는지 바로 그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것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보아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며 충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들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충성스러웠던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충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아는 것, 말씀을 듣는 것, 큐티하며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충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서 좀 이 충성에 대해서 충성의 본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말씀에 가장 충성스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조선을 한번 다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지키지 않은 것도 없이 속이는 것 없이 거짓말하는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셨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하시면서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하시면서 그 충성하셨음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과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에요. 즉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가장 충성스러우십니다.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셔서 당신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충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한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죽는 것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모든 말씀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죽는 것까지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즉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을 앞두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이것에까지 충성하며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일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 없고 변함없이 투명하게 정성스럽게 행동하면서 믿음을 쌓아온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단시간에 이례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충성스럽다라고 말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는 모습, 오랜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랜 기간 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 없게 행하는 모습이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내가 아무리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이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두려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굳은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은 장기적이고 꾸준하고 믿을만하며 평생에 걸친 헌신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은 단지 한 번 행동했다라는 것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 굉장한 순종이 필요하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께 충성하며 충성하는 제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르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 바르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무엇에 내가 헌신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지금 어떠한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충성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돌봄을 그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시며 당신의 최선을 다하시며 당신의 정성을 다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떠한 충성을 바치고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정말로 그것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한 약속을 멈추시키지 않은 적이 없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충성하시며 지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굳게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실천 과제를 주도록 합니다.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충성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과제를 한번 좀 주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했던 충성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모님께,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적어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훈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훈련 7번째 시간, 오늘 조금 선생님 말이 빨랐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끝까지 잘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잘 한번 이 충성의 열매를 잘 기억하고 기록하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기도하고 7번째 제자훈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7번째 제자훈련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며 내 평생 동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며 성실하고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을 마무리하고 끝나가는 이 순간, 아버지, 남은 2번의 시간도 우리 아이들 이 제자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우리 아이들 참 게을리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생명나무들로 우리 아이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충성스러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